여러분 오늘 주일 1부, 2부, 3부 예배의 본문 말씀이 어딘지 아십니까? 로마서 8장 18절부터 25절까지가 오늘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찬양 기도의 찬양 예배 말씀이 8장 14절부터 17절이거든요. 제가 2주 전에 김인태 목사님한테 이 본문 말씀을 드렸는데요. 공교롭게 이렇게 목사님하고 이렇게 앞뒤 본문이 돼가지고 누가 누구 거를 컨닝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이렇게 또 좋은 말씀 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래전에요, 매주 일요일에 진행되었던 감동적인 프로그램 가운데 지금 만나러 갑니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친구와 떨어져서 친부모와 떨어져서 고아원이나 아동복지재단을 거쳐 입양이 된 자녀들이 장성하여서 성이 되어서 자신의 친부모를 찾아가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방송에서요, 자녀를 버린 부모들은요, 성인이 된 자녀가 자신을 용서할지 말지에 대해서 매우 걱정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대체적으로 대부분의 성이 된 자녀들은요, 자신을 낳아준 친부모를 만나고 싶어하고 또 그들을 용서하며 앞으로는 다시 헤어지지 말자라고 말하면서 많은 국민들에게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얼마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가운데 해주셨던 말씀처럼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서구 사회는요, 입양 문화가 매우 발달해 있습니다. 물론 자녀가 없어서 입양을 하는 부모들도 있지만 본인들의 자녀가 있음에도 입양을 하는 그런 부모들이 있습니다. 장애인을 데려다가 어엿한 사회인으로 양육시키는 부모들이 있죠. 미국 유명 여배우인 안젤리나 졸리는요, 캄보디아 출신의 남자아이를 입양해서 키웠고 나중에 여럿을 더 입양해서 키웠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혼했습니다만 톰 크루즈라는 유명 배우와 니콜 키드먼도 둘 사이에서 입양한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 자신이 입양한 아이들이 자신과 머리색도 피부색도 눈의 색깔도 모두 다르지만 이들은 자신이 낳은 자녀들과 아무런 차별 없이 이 입양한 아이들을 똑같이 먹이고 입히고 교육을 시키며 건강하게 길러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질긴 인연이라면 당연히 부모 자식 간의 관계일 것입니다. 아무리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같이 살겠다고 약속을 해도요, 이혼하고 나면 남남이 되는 부부와는 달리 부모와 자식 관계는 한 번 시작되면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평생 이어지는 관계지요. 그만큼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평생 이어지는 관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고 말해주는데요. 14절에서 17절 다시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함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르는 자이고요,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는 자이며,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미움, 시기, 증오, 탐심, 속임, 원한, 음란, 거짓, 위선 등에 이끌리지 않으려 했으며,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증언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고 되어 있는데요, 누구입니까? 바로 성령님이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명해 주는 것은요, 그 누구도 아닌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쾅쾅쾅 못을 박고 증언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자녀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자녀의 특권을 허락하셨을까요? 먼저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주어지는 특권이 있는데요, 먼저 죄인의 자녀에서 의인의 자녀로, 의인으로 그 신분이 변화되는 특권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 순간에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에 의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하며, 갈라디아서 3장 26절은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친부모는 이 땅에서 내게 몸과 이름을 주신 분이지만 영적으로 출생하는 사건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것입니다. 일찍이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라는 자에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요, 두 번 출생하는 사람인데요, 하나는 육신의 출생이고요, 다른 하나는 영의 출산,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중생이라고 합니다. 또 우리가 다시 태어났음을 확인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 우리는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요, 중생이여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것을 강조하는 말이라면 입양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특권과 자유를 더 강조하는 말인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 사탄의 종이었고요, 죄악의 노예였으며 어둠의 세력과 거짓과 욕망의 덫에, 율법의 덫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가 입양되었기에 우리는 이러한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가 얼마나 큰 자유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요, 우리는 사실 실감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악의 노예에서 풀려낸 자들인데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에
카드 빚으로 고생해 보신 분이 있으십니까? 저는 좀 이렇게 간이 콩알만 해가지고요. 카드 빚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카드 결제 날에 이렇게 한 번에 탁 이렇게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못합니다. 간이 콩알만 해가지고요. 한 일주일, 2주일에 한 번씩 앞으로 쌓일 카드를 이렇게 보면서요. 한 막 이렇게 10만 원, 20만 원이 넘어갈 것 같으면 먼저 빨리 즉시 결제로 해가지고 이걸 이렇게 없애버리거든요. 간이 정말 이렇게 콩알만 하거든요. 저는 빚을 굉장히 무서워하는 거죠. 근데 카드깡의 회사뿐만이 아니라 사채업자들에게 잘못 걸리면 평생 그들의 노예로 살아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빚진 사람들에게 밤낮을 가리지 않고 온갖 협박과 수모를 주는 방법으로 돈을 뜯어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죄악의 노예 상태에서 풀어주셨습니다. 수천만 원, 수억 원의 죄의 빚을 한꺼번에 탕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20년, 30년 살면서 할부로 그 빚을 갚아야 한다고 탕감의 조건을 달지도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를 보면 돌아온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돈을 갚기 위해 평생 아버지의 종으로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먹었는데, 그런데 아버지는 오히려 둘째 아들의 더러워진 옷을 갈아입히시고 그의 신분을 즉각 회복시키며 잔치를 벌려주셨죠. 탕자가 자신의 신분을 회복한 건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이 새롭게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놀라운 사건에 대해서 요한 1서 4장 13절과 15절이 뭐라고 말하는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로마 시대의 양자를 입양할 때에는요, 반드시 증인이 있어야 하는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바로 그 증인 역할을 해주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셨을 때 성령님은 이미 우리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이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안에 지금 성령님이 계십니까? 예.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임을 증언해 주신다라고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얻는 특권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게 됩니다. 오늘 17절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돌아온 탕자를 보고 아버지가 탕자의 모든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잔치를 벌이시죠. 그런데 집안에 돌아오던 마다들이요, 집안의 잔치 소리를 듣고는 종을 불러 무슨 일이 있니? 라고 물어보고 자초지정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는 첫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가서 따지죠.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않으면서 어떻게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저 아들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을 수 있냐며 화를 냅니다. 그때 아버지의 대답이 무엇이냐면, 얘야,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지 않니? 내 것이 다 네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면 아버지의 것이 곧 내 것이 되는 것임을 큰 아들은 알지 못했던 것이죠.
1세기 로마에서는 양자 삼는 일이 흔했는데요. 양자로 입양된 자는 그 아버지로부터 친아들과 조금도 다름없는 사랑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입양한 아버지는요, 자신의 재산을 유산으로 물려주려고 양자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양자는 법적으로 아버지의 모든 유산을 상속할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받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서 너는 내 것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도장을 쾅 찍어 주셨습니다. 이 도장은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도장은 하나님의 호적,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의 도장이 찍힌 것과도 같습니다. 누가 위조할 수도 없고 내 감정이나 느낌에 따라 왔다 갔다 하지도 않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도장이 성령님으로 인해 우리 안에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양자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기업이 상속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요즘 사회적으로요, 상속에 대한 문제가 화두입니다. 여러분, 부자들이 상속을 좀 하는데요, 괜찮은 것 같습니까? 안 되는 것 같습니까? 그러면 질문을 한번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100억, 200억, 1000억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자녀에게 절대 상속시켜주지 않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사실 없어서 그렇지, 여기저기서 웃는 소리가 나오는데요, 사실 없어서 그렇지 있기만 하면 우리도 다 비슷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자식에게 조그만 거 하나라도 줄 것이 있다면 그거 다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죠. 죄라기보다는 부모의 마음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을 나눠주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상속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풍족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부요한 분이십니다. 그 풍족을 우리에게 나눠주고 싶어 하심을 믿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이러한 특권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의무도 생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부모이신 하나님의 돌봄을 받을 권리와 함께 자녀로서 성숙해져야 할 의무도, 책임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모처럼 돌보십니다. 육신의 부모는 상황에 따라, 형편에 따라 자녀를 버리기도 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앞서 나와 다른 아이 장애아를 입양하는 서구의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 서구의 부모들, 입양한 자녀가 장애아라고 버리지 않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장애아임을 알고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아이임을 알고 그 아이를 입양한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됨을 알고 우리를 입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모자란다고, 못생겼다고, 실수했다고, 하나님의 체면을 손상시켰다고 우리를 버리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보배롭고 소중하게 여기시고 끝까지 책임지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만 책임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무와 책임이 있는데요. 어떤 책임이냐면 성숙해질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이번 청소년부 청년부 수련회 때 주제 말씀으로 잡았던 말씀인데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은 우리가 어린아이가 아니라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기를 원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라남은요, 우리의 몸이 자라나는 것이 성장이라고 한다면요,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내면, 우리의 영이 자라는 것은 성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 가운데에는요, 육신은 크고 나이는 들었지만 내면은 아직 어린아이인 사람들이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내면이 성숙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몸은 그냥 잘 먹고 잘 자고 시간이 흐르면 잘 자라는데요, 성숙은 말처럼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병을 앓기도 하고 사춘기 때는 반항도 하고 때로는 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자라나면서 이별이나 사별의 아픔을 겪기도 하지요. 많은 관계로 인해 때로는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장통이 있고 키가 자라는 것처럼 아픔만큼 성숙한다는 말처럼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아픔과 고통, 힘든 일이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멈춰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숙한 자가 되게 하십니다.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미국의 시카고의 지역의 한 집사님이 어느 날 사냥을 나갔다가 호랑이 한 마리를 잡았다고 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집사님이 사냥개 2마리와 함께 총을 들고 사냥을 하러 나갔습니다. 사냥개가 앞서가고 집사님은 조금 뒤처져 가고 있는데 한참 가다가 개들이 짖는 소리가 들려서 달려가 보니 글쎄 호랑이가 나무 위에 올라가 있고 자신의 개 2마리가 호랑이를 보고 으르렁거리며 기세등등하게 있더라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호랑이가 으르렁거리고 개가 도망을 쳐야 하는데 호랑이가 나무 위로 올라간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 2마리의 사냥개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어떤 확신이냐면 우리 주인이 총을 들고 있으니 호랑이는 어쩌면 문제가 없다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힘든 일, 두려운 일, 아픈 일들 투성이지요.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려움들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를 성숙해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양자 삼으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굳건히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와 같이 성숙한 자가 되기를 힘쓰며 세상을 향해 당당히 맞서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무엇인지, 또 의무가 무엇인지, 책임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 놀라운 특권을 잊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죄인에서 의인으로 그 신분이 변화되었다는 그 놀라운 축복을 잊고 살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상속해 주셨다는 자신감도 잊은 채 세상 가운데에서 비굴한 모습으로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자녀의 당당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숙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